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마무리합시다.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축복의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 들으니까 주중에 우리 미국에 계시는 노 전도사님이 카톡을 장문으로 쫙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이 귀에 지금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찬양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증인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단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없고요. 또 교회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분인데 개척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분들이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 운동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계속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그러면 좀 힘이 빠지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데, 힘 빠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간다는 거죠.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람에 상관없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함께 하고 있고, 또 그 밑에서 복음만을 위해서, 잘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 중직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는 필요 없고, 세상의 부귀 영화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중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니 얼마나 이런 교단과 이런 목사님들, 또 이런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2017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감사를 찾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큰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고 또 적게는 몇만 명이 모이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성도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도 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중심이 아닌 겁니다. 뭔가 복음 중심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 중심인 거예요. 뭔가 목사님이 복음이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뭔가 본인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헌금들을 막 유용한다든지요. 전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물질을, 교회 물질을 잘못 써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해도 복음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비록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만 같이 예배하고 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배경을 보고,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하지만,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마음에 딱 담는 민수기 22장에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을. 네가 함부로 저주할 백성이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복을 받은 백성들이야.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질 않아.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보시면 알아요. 다른 사람 다 욕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왜죠?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한단 말이죠. 아무리 감옥에 가 있는 이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찾아가요. 다른 사람은 다 범죄해서 다 버릴지라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요. 오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지난주부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았다 얘기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뭔가 뛰어난 인물이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명히 관계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좀 부족해도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전하려는, 또 전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복음 전하고 전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만났다는 이 사실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모습에 따라 사단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또 수백 가지나 넘어요. 많은 걸 가지고 이 성도들을 공격을 하죠.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단은 신자를 이기지 못하지만 가짜들과 이제 영안이 안 열리는 새신자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죠. 또 누구를 공격하냐면 주의 종도를 공격합니다. 이 목사님들을 공격해요. 눈에 안 보이게 어설프거나 표시 나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표시 전혀 안 나게 목사님들을 공격해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다른 것은 다 갖추고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다른 건 다 잘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만 없도록 만듭니다. 그동안 여러분 성경책 들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중세교회가 다른 건 다 잘했어요. 뭐 하나만 모르게 해버리냐면 복음 하나만 모르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대충 전하거나 모르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최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다른 것은 잘하면요, 그건 도와줘요. 목사님이 다른 거 열심히 하면요, 도와줍니다. 사단이. 열심히 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복음 전해보겠다고 복음 하나 딱 잡으면요, 사단이 싫어해요. 그러면서 복음 없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 전에까지 잘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전에까지 평범하게 봉사, 구제 이런 걸로 너무 잘 행정도 잘하시고 잘하시더니 어느 날 덜컥 복음, 전도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니, 이 지금 목사님이 왜 변했냐는 거죠. 사단은 딱 하나만 없애도록 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하게 만들고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고 복음만 대충 전하도록 만들고 복음만 희미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중세입니다. 중세. 여러분, 오늘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고단수를 쓰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구제 중심으로 갑니다. 예, 구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제 중심으로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봉사 중심으로 갑니다. 예, 봉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봉사 중심으로 가서는 절대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아주 고단수를 해가지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아이고 저 사람들 국수 삶아줘야지, 좋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 하면 KBS, MBC, SBS 이런 데서 기자들이 나와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일을, 착한 일을 하시게 됐냐고. 예, 세상은 알아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이 구제, 봉사, 헌신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땜질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남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허한 것을 어디로 땜빵을 시키냐면 자꾸 일을 가지고 땜질을 해요. 가만히 와서 은혜는 못 받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꼭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열심히 하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막 열심으로 이제 막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아시죠? 그 얘기. 주방에서 봉사하지 마라, 성전에서 청소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돼요. 교회에 와서 가장 다 놓치셔도 괜찮아요. 오늘 혹시 점심에 맛있는 거 못 먹고 내가 지나가 버렸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오늘 떡도 준비했다는데 다른 사람 떡 10개씩 먹었는데 나는 떡을 1개밖에 못 먹었다, 그거 가지고 상처 입을 필요도 없어요. 가서 저기 어디입니까? 신기시장이나 저기 어디 용현시장 이런 데 가서 떡 사 먹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막 그 엄청난 합숙훈련 와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러 온 미국에서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들고 온 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합숙훈련에서 돈 집어넣는데 라면 안 나왔다고요? 삐져가지고 미국을 갔다니까요. 이 지금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교회에 와서는 항상 뭐부터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민수기 22장을 통해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너보고 많은 손가락질해도 너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놓쳐버리지 마시고.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그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바로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못 간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생각 좀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좀 들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또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고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더 높은 사람들요, 요 사람들을 딱 귀한 사람들을 더 보냅니다. 이게 보내니까 그 속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흔들려 버리.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지금 돈에 매수돼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지금 가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똑같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이단 누명씌워 버린다니까요. 심지어 언론 플레이 한다고요. 언론에서 돈 많이 주니까요, 교단에서 돈을 많이 쏴주고요, 글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글을 써요. 돈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과 이 단체들 자꾸 이단 누명 씌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이 백성은, 이 단체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문제가 바로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할 방법이 뭐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죠?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가인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님을 오늘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또 놓쳐가지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때 또 뭐라고 말하죠?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백성이 또요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애굽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잡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제1 관심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사단은 자꾸만 흐릿하도록 만들어요. 목사님에게 구제, 봉사, 은사운동, 율법운동, 종교운동 많은 걸 가지고 복음만 하나 딱 놓쳐버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압니까?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해하는 목사님을 높이 쳐들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이 목사님은요 영 이상하게 쳐다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얘기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목사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잘 얘기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것 잡으세요. 신앙생활 어떤 잘하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 강조예요.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에 간다고 합니다. 왜 갑니까? 은사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은사 받은 게 없습니까? 많이 받았어요. 은사가 32가지가 있는데 27가지나 받았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은사가 32가지인가 있는데 27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됐지 뭐하러 또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못 받은 은사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한 명도 구원 얻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은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죠? 말씀 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를 준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전도,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그거 위에 쓰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도로 신유의 은사를 줬다가 다시 뺏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신유의 은사 주어가지고 병 고치면서 복음 전하라고 줬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 그걸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딱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머리에 손 잡고 기도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써요. 어떤 준비요? 여러분, 능력 없어도 돼요. 배경 없어도 돼요. 능력 없어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혜 없어도 돼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모세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 계속 하다가 죽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다 병 걸려 죽죠. 막 이래 땅이 갈라져 죽죠. 계속 그런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얘기를 합니까?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아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뭐 복이 좋다고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학교는 매일같이 나가고요. 그게 다 안 되니까 과외까지 하고요. 안 되니까 말하지만 특급 과외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강남으로 가고요. 사람 부르고 오고 가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1시간도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너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딱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나와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한 게 없어.
근데 목사다 보니까 어떻게 은혜로 그냥 예배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저는 와야 되잖아요. 안 오면 안 돼.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코가 끼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된 건데, 예? 내가 조금 중직자만 되더라도 내가 한두 번 빼먹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빠져버리면 일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쳐다보고 아무리 스캔을 뜨고 아무리 내를 쳐다보고 뒤져봐고 다 털어봐도 수십 년 동안 내 교회 생활하면서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맞습니까? 아무 한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한 것도 없는데요. 이번에요, 콩 그거 하고 깨 떨고 다 했던 돈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주 용돈 주시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왜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식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 한 통, 우리 아버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저 용인에 있는 저도 왜 전화 한 통화 없냐 했더니 다른 데 며느리는 전화 왔는데 전화가 없어요. 저도 전화 잘 안 합니다. 희한하게 우리 최 씨들이 그런지 몰라도 전화 잘 안 해요, 우리. 그런데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김치 딱 했다고 뭐 해주고요. 뭐 저는 안 주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뭐 장로님이나 누가 와서 뭐 다 또 우리 장모님이 김치 다 해다 갖다 주니까 너는 없어도 되겠지 하고 안 갖고 왔대요. 아이고 갖고 와야 우리 김치찌개도 해 먹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또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자식이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다른 자식이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용돈 안 나가요. 그런데 이거는 맨날 미운 짓만 안 해. 일찍 일어나는데도 안 일어나. 엉덩짝 몇 대씩 때려도 안 일어나. 계속 이빨 닦으라는데도 막 1시간이 걸려. 씻고 나오라는데 2시간 걸려. 저게 막 죽여 살려 말아 뭐 벨쇼를 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부모가 다 사줘요. 그래도 먹을 거 다 사줘요. 그래도 다 용돈 줘요. 그게 부모 자식간이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혁 체결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요.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혁 체결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계약 체결이 딱 돼버린.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이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줬어요. 이것을 일주일 내내 누리다 오면요, 눈빛부터 벌써 달라질 건데요. 여러분 눈빛에 뭔가가 안개가 쫙 끼어 있는 것처럼요, 좀 와이퍼질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 기도하면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다 초롱초롱하게 막 이래 와야 되는데요. 거의 저기 도매시장에 그 있죠, 명자로 시작된 그 친구 비슷하겠다. 눈 색깔이 좀 맛이 갔어요. 아무리요 세수하고 좋은 거 바르고 막 다 했는데요, 눈알은 절대로 여러분 코팅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 와야 이게 막 굉장히 맑은 이 뭔가가 이게 올 건데, 이걸 못하고 오면요, 눈알이 이게 참 뭔가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꾸요 여러분 주의 종들, 저를 위해서도 우리 많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분들이 살아야 돼요. 이분들이 살아야 지역의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죽어버리면 지역의 재앙 못 막아요.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있는 그분들이라야만 지역의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사단이 원하고 있어요. 힘 다 빠지도록, 여러분 복음 못 붙잡도록, 복음 잡으면 별로 매력이 못 느껴지는 것처럼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 얘기하면 영 멋이 없어요.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이거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이거 하나만요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복음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다른 것은 다 강하게 잡고 있고요, 복음만 놓치도록. 오늘 여러분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돈 때문에 매수당한 발람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도 돈만 보면 막 불을 켜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돈 봐버리면 정신이 막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자리만 딱 보면 막 목사님들이 막 맛이 가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걸어오면서 쭉 걸어오는데 이제 어딥니까? 여러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지중해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바깥에 지중해 연안이 있고요.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 옆에가. 이 가나안 땅 이 부분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저 이스라엘 땅 위에 헬몬산에서 저 요단강이 흘러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한번 만나고 사해로 가서 마지막에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게 지금 이게 딱 갈라져 있어요. 요단강이. 그리고 이쪽은 가나안 땅이고 이쪽은 요단 동편, 오른쪽은 모압 땅입니다. 지금 현장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 갈 길에 있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 모압에 있는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그동안 아모리인도 꺾고 이것들이 죽을 줄 알았더니 다 살아나오고 막 하나님께서 막 영광으로 함께하고 막 이런 소문을 듣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 땅에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장로들도 또 헛소리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 먹을 생각도 없는데 지금 옆에 장로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너무 두려웠어요. 막 근심이 된 나머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래 모압의 북동쪽이라고 보시면 좀 이쪽으로 가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한 점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와가지고 이 백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저주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을 나게 되면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 이 점술가를 불러가지고요, 이 저주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발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요, 지금 딴소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장면입니다,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요. 처음에는 좀 기다려봐라. 처음부터 막바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좀 기다려봐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자. 약간 돈에 이제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뭘 많이 쌓아왔을 거 아닙니까? 재물에 욕심이 딱 생기니까 처음엔 살짝 거절했다가 나중에 더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또 잔뜩 싸가지고 오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흔들려 버린. 흔들려가지고 갑니다, 이제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나귀를 타고 딱 가는데 22장 21절부터 쭉 가는데요. 이 나귀 앞에, 나귀가요, 영적인 눈이 열렸는가 봐요.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에 섰는데요. 칼을 들고요, 치려고 딱 앞에 선 거예요.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이고 나귀 눈에 보여가지고 이 나귀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요, 벽에다가 나귀 타고 가잖아요. 벽에다가 막 이게 이 선지자를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비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나귀를 막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나귀의 입을 벌려가지고 발람에게 얘기를 해요. 알아듣도록. 내가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때리냐,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걸 때리느냐, 이게. 이러면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난 죽이려고 그랬다,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죠. 하나님이 나귀에 입 벌려가지고 발람을 꾸짖으려고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직접 눈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요, 칼 들고 저 죽이려고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가기를 딱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재물에 욕심이 생기고 이랬더니요, 끝까지 그것도요 무시한 채 갑니다. 23장 24장 쭉 가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결국은 가가지고 저주하려고 딱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당신 데리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당신을 높이는 이유는 이 백성을 저주하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불렀는데 어째서 당신이 축복을 하느냐. 자기는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축복받을 백성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시 또 해라.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데 또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 연거푸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계속 막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나온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음을 잡고 나온 백성이요. 감히 그 백성을 누가 건드립니까? 감히 그걸 언약을 잡고 있는 목사를 누가 건드립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가 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단 누명 씌우고요 막 다 죽이고 이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로마를 250년 만에 뒤집어 버리죠.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없어지고 물질을 탐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교권 가지고 큰 교회 권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줬더니 큰 교회 권력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런 목사들만 계속 일어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죠? 우상숭배 가득한 시대가 돼버려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가득 섬기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사단 숭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귀신 숭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좀 솔직한 얘기로요, 대통령이 나오는데 점쟁이 얘기를 듣고 넥타이 색깔 이 색깔 해라, 파란 색깔 해라, 그래야 당신에게 오늘 행운이 온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귀신 말 듣고, 귀신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요? 대통령 나올 분이 아무 넥타이나 좀 멋있다, 괜찮다, 그거 입고 나오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점쟁이 얘기를 듣고 넥타이 색깔도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요 사단을 숭배하자고 세운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196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사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단 숭배자들이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이 급증하고 자꾸 사단 숭배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탄 교회까지 세워놓고 지금 그걸 사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떠드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막을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가진 주의 종들 일어나야 되고, 복음 전하는 중직자들 일어나야 되고, 300군데 치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그곳에서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을 해줘야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게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해도 돼요. 가정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 속에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들어간 이 직장 속의 모든 저주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보세요. 이거 사실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당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뭐가 다가오는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학교 속으로 들어가야 살게 되는 겁니다. WCC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요 사단이 교회로 파고들고 있어요. 오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파고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서 사단과 지옥과 너희 모든 죄의 권세를 꺾겠다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너무 좋아요. 구제, 선행, 봉사 좋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의 재앙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다 다른 종교도 다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왜 나를 불렀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자가 받는 축복,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앞으로 전도하는 대열 속에선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다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전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전도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만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운동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자, 이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에 단순한 전도운동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엄청나게 숨겨진 비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따리 장사처럼 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굉장한 값진 진주를 이걸 사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농부처럼요, 이게 뭡니까, 콩 심고 팥 심고 막 이런 것처럼 이게 뭐 농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낚시 가가지고요, 뭐, 이거, 저거 다 걷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만 찾아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니까 도움을 잡으러 가신 분들, 꾼들은요, 낚시꾼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혹시 이렇게, 우럭 같은 거 올라오고, 광어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다 버려버려. 우리는, 어이구야, 이런 게 어찌 올라왔냐. 씹어가지고 그거 다 째가지고 다 먹으려고 막 이래 한대요. 막 욕심을 부리는. 꾼은 딱 안 그래요. 막 한 50cm짜리 막 우럭 볼락 이런 거 올라왔다. 아유, 귀찮기실 이런 거 왜 올라오냐. 다 던져버립니다. 꾼은 그래요. 꾼이 아닌 사람은 막 망둥어 보는데도 막 할렐루야 놀래가지고 거기다 짱뚱어 하나 걷어 배에 걸려 올라왔다 막 오늘 낚시가 된다면서 막. 꾼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꾼은요, 돔 잡으러 왔다. 그 돔 잡기 위해서요, 계속 말이죠. 뭡니까? 낚시 던지고, 그 다음에 또요, 미끼 있는 거죠. 아마 집어 던지고요. 불러 모으려고. 오만 걸 다 투자합니다. 그 돔을 잡으려고. 꾼은 그것만 딱 들고 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이것저것 막 이래. 아닙니다.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구나라는 제자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전도요. 아무거나 막 낚았다고 좋다고 막 그거 아닙니다. 이 감춰진 축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전도자와 함께 하겠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신다. 이런 역사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 줘야지요. 팥죽 끓이고 앉아있는 야곱에게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팥죽 끓이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달라. 안 동원해도 돼요. 그건 팥죽 돌리면 돼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 영혼을 내가 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단이 잡고 있는 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좌의 문을 여시고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업은요 가만 놔둬도 돼요. 이중심으로 가면. 이중심이 안 되니까 자꾸 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 25절에 전도자의 가는 길에 위기가 왔다. 괜찮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결론 짓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한 2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요. 이상의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없어지지 않다가 이게 사단의 역사임을 알게 됐어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제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문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를 막을 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놓치느냐 잡느냐가 우리의 키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요,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에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공동후에 1시 30분에 제가 할 때 내년도 표를 고심고심 하다가 우리 교회의 과정, 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고민하다가 표를 딱 잡았어요. 그건 좀 이따 1시간 반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결론입니다. 서론 신앙에서 벗어나라. 인간 갈등, 벗어나라. 시험거리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서론 신앙에서 벗어나버려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가지고 세계보고 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염려 가지고 그거 있다고 해서요, 세계보고 마는 거 아니요. 서론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빨리 여러분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었다. 병든 하나님의 자녀요. 계속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의사로 도움을 주든지 약을 도움을 주든지 뭔 도움을 수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들을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 시상 다 벗어나 버리세요. 오늘부터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사람 앞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정말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목사에게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말씀 잡고, 듣는 말씀 잡고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세요.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깨로 나가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알겠죠?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엄마 앞에서 자꾸 가다가 또 잔소리 들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라. 예. 아빠 앞에 가서 한 대 얻어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라. 너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응답 주신 만큼만 걸어가세요. 없으면 멈춰서서 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열리면 다시 걸어가세요. 응답 온 만큼만 걸어가라. 2018년도도 응답 온 만큼만 진행해라.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경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은. 모든 간증자들이 와서 응답받은 것은 과거다. 모든 간증자들이 우리 집중훈련 때 와서 포럼한 얘기는 전남 얘기고 경상도 얘기고이지, 우리 교회는 송도에 맞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다. 난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남은 전남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우리 인천은 인천 송도대로 하나님 맞게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계속 그건 우리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증인들의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다. 새로운 간증을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며 많은 주의 종들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교단과 목사님들과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력하여 하나님 증인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며 많은 미자립교회와 함께 갈 만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서 모든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